오늘은 치유 말씀 시리즈 영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영, 혼, 육으로 되어진 단일 인격체입니다. 인격은 하나인데 우리 사람은 이 영이라고 하는 기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 우리 혼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이라고 하는 기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각각의 그 기능들이 하는 역할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기능이냐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능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능이 영이고,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이 살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것이 영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능, 영적 존재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리고 그 천사들 가운데서 일부 반역한 천사들이 마귀, 사탄, 귀신들이죠. 악한 영들이죠. 이것들도 역시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반역을 한 존재들이죠. 사람은 이렇게 영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혼은 뭐냐? 사람의 혼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라고 하죠. 보통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지정의, 이것만 사람의 인격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그런 지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동물도, 짐승도 지정의, 그러니까 이 지능이 있고요, 미약하지만은 지능이 있고, 그 다음에 감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본능이지만은 본능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것이,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은 이렇게 혼이라고 하는 이런 기능이 또 동물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아주 없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고등동물이라고 할 때는 이런 혼적인 작용, 이런 정신적인 작용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에게는 사람에게는 이 지정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발달되어져서 이 사람의 지정의가 사람의 의식하는 인격의 그런 구조로 그렇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능, 사람의 어떤 감정, 사람의 의지, 이것이 하나의 드러나는 인격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혼적인 또 존재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사람이 천사와 다른 것은, 또 사람이 또 다른 어떤 영물과 다른 것은 바로 몸이라고 하는 육체, 이 사르커스, 육체라고 하는 것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또 천국 가서도 우리의 육체, 이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부활의 몸이 우리에게 입혀진다 할지라도 이 몸이 신령한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 이 육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동물과 같은 육체, 그런 육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사람의 육체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동물과는 또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에게는 이게 육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지각하고 이게 우리가 접촉하고 이게 오감을 이 육체로 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존재, 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지정의라고 하는 이 혼적인 작용이 있고, 그리고 또 사람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영육혼을, 이것을 딱 칼로 무배듯이 이렇게 나누어서 요것 더하기 요것 더하기 요것은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의 뗄래야 뗄 수 없는 전인, 하나의 전인격체가 되어져 있는 이런 특수한 존재가 바로 누구냐?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지 않고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고 있는 환경도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리고 범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타고 뭐가 들어왔냐? 사망이 찾아왔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깨뜨리는 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사망이 찾아온다 했는데, 그렇게 언약 깨뜨리고 범죄한 아담 하와에게, 인류에게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말씀대로 사망이 찾아왔는데 제일 먼저 무엇이 죽었을까요? 영이 죽은 것입니다. 제일 먼저 영이라고 하는 이것이 죽었는데, 그 죽은 것은 없어졌다, 소멸됐다가 아니라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기능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아담이 선악과 먹고 인류가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찾아온 사망은 뭐냐면 영의 사망인 것입니다. 영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인류는 그 이후로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이 영의 죽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죠. 그러니까 순종하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불순종,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순종, 죄의 길, 하나님과 담쌓고 살아가면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삶의 결국은 영원한 죽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아담이 단절되었다, 영이 죽었다는 하나의 징표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습니까? 생명나무. 그래서 창세기 보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두루도는 화영금으로 지켜서 더 이상 그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영이 죽었다는 그것을 표현하는 하나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인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인류는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그때부터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눈먼 장님과 같이 사람이 어디서 와서 또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까 어두워서 정말 눈먼 장님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인생의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존재가 되어버린, 길 잃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떠덩거리다가 자기 힘으로 나름대로는 열심히 사는데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신 영생의 길로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등지고 영원한 지옥, 형벌, 멸망의 길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두려움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불안함이 있고, 결핍이 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삶에는 쉼이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고 불안하고 조급하니까 뺏으려고 하고, 그리고 차지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개인적인 다툼이 민족 간, 부족 간, 나라 간 전쟁이 되고, 그렇게 그 삶에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최후에는 무엇입니까?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육체의 죽음으로 끝납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그것이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을 1도 받을 수 없는 그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 이게 바로 뭐냐? 영원한 사망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일컬어서 성경에는 지옥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고통이고 얼마나 탄식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회복되려고 하면, 이러한 인류가, 이 인간이 회복되려고 하면
가장 먼저 어디부터 회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먼저 죽은 그것, 원인이 되는 그것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이 연결이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영이 살아나는 은혜를 제일 먼저 입어야 됩니다. 죄와 죽음의 저주 아래 있던 인류에게 이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으니 그 복음은 무엇이냐? 곧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구주로 오셔서 구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고 부활의 보증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누구 이름요?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에 이는 혈통이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사람이 만들어낸 구원이 아니라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은혜라는 것이죠.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쪽에서는 은혜로 받았습니다. 값없이 받았다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쪽에서는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 대가가 뭐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시는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죠. 또 예수님, 이 땅에 그렇게 오신 독생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죠. 무엇을 대가로 지불하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육체로 오신 그 생명을 속전으로, 그러니까 이 대가로 지불하셨다. 속전으로 지불하시고 운명하실 때에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는 말은 또 다른 우리말로 다 갚았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값을 다 갚았다는 거죠. 죽음의 그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대속이라고 하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사이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값주고 사오셨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 된 우리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이제는 율법의 저주에서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율법이 정죄하고 마치 죄를 지으면 검사가 기소하고 판사가 형을 때리듯이 그렇게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에 율법이 우리를 기소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바,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류 역사상 가장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원이었습니다. 공의원이었다는 것은 오늘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굳이 대비를 하자면 국회의원입니다. 그는 랍비였습니다. 성경학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신 자로 믿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그 영생을 얻는 그 길을 묻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에, 요한복음 3장 본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말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났다는 이 말이 다시 태어났다는 이야기죠.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중생이라고 하지만은 다시 태어났다, 이 말을 들으니까 이 본 어게인, 거듭난다는 말을 이 사람은 처음 들었던 거예요. 율법 학자였지만은, 유대인의 간언이었지만은 이 사람은 거듭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도대체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다시 반문하죠.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거듭난단 말입니까? 다시 엄마 뱃속으로,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육으로 난 것이다.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으로, 영으로 거듭난다. 그게 뭡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던 우리의 영,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능인 이 영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유대인이 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관계를 맺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율법으로 다가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의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율법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도 알고 율법도 알지만은 그 율법으로 자기의 의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고 하니까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한계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것은 육체가 아니라는 거죠. 육으로 하는 게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일 먼저 이제는 이 거듭남에 대한 이 그 진리를 이 니고데모에게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이죠. 죄로 인하여 죽어서 그 영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알지 못하는 그 영이 이제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죠. 그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서 난 것이라고요? 사람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래서 누구든지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여서 주 예수를 믿으면 영이 살아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때부터 알고, 그때부터 믿고, 그때부터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영이 살아난다. 중생, born again. 영이 살아난 자가, 중생된 자가, 다시 말해서 거듭난 자가 살아가는 삶 속에 그 마음과 그 몸의 기능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의 죽은 몸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화,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고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한 세계 속에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최종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인류 최대의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자, 영의 기능이 회복되는데 제일 먼저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것이고 이 말은 영이 되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영의 기능이 우리 안에서 막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게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영의 기능이 막 작동하면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자리를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을 누리고, 그러면서 이게 영적인,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적인 감동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 양심을 통하여서 감동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냐?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마음이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안 편하죠. 양심이 나를 찌르죠.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도둑질하고 뭐 세상에 옛날에 뭐 강도짓하고 욕하고 이런 것들은 뭐 그 양심은 우리 예수 믿기 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생긴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 양심, 하나님을 찾아가는 양심. 그 양심에 이전에는 끄리낌이 없던 것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거듭나고 나니까 내 안에서 그게 끄리끼는 것입니다. 그 양심이 내 안에 작동하는 것, 신앙 양심이 작동하는 그게 뭡니까? 내 삶 속에 영이 살아났다는 거죠. 나를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위한 소원이 일어나는 거죠. 아까 우리 전대성 전사님 기도 이게 제목 멘트에 우리가 하나님이 쓰신 곳에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그런 소원이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원래 우리에게 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의 즐거움과 나의 편리함을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도 다 내가 부족해요. 거기에 에너지 쏟는 것도 내가 부족해요. 또 내가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필요한 물질을 쓰는 것도 그것도 부족해요. 여러분, 철철 넘칩니까? 어떻습니까? 예? 철철 넘치면서 막 이렇게 흘리고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부족하지요. 여러분, 자식들 먹이는 것도, 가족들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 내 몸에 걸치는 거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것 내 혼자 쓰기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물질이든 무엇이든지 나 혼자 이전에는 쓰기도 부족했던 것을 이제는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드리고 싶고 쓰임받고 싶은, 이것은 우리 안에 이런 소원이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영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주고 우리 양심을 통하여 책망하고 거기에서 돌이키게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의지를 주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은 이런 새로운 의지가 막 생기는 거예요. 이런 소원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이 그것을 따라가고 그 감동을 따라가고, 그리고 내 이 몸의 기능이 그것을 따라갈 때에 그것을 뭐라고 하냐? 그것만큼 내가 변화되었다고 하죠. 그 변화된 것을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몸의 기능이 성화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성화는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 어떤 때는 실패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다시 성공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실패했던 주기가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게 훈련이 안 되니까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3일, 작심삼일인데, 이게 점점 우리 안에서 이 영의 기능이 점점 충만해지면, 그러면 이게 점점 그 주기가, 실패한 주기가 짧아져서 나중에는 그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 삶에 바로 성령이 감동하는, 하나님의 내 영이 감동하는 그 감동을 따라서 내 마음과 몸의 기능이 그대로 움직이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됨이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그런 거듭난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 거듭난 자들이 우리 가족의 5가족이 전부 다 그런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 가정이 뭐가 되느냐?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 나라가 그것만큼 드러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 그런 자들이 많이 있으면 그런 성도들로 인해 그것만큼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드러나는 것만큼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되는 것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 살다가 마지막 이제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 육체는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것만큼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에 우리 육체도 부활하여서 그렇게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할 때에 성령이 주시는 영감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도 이제 변화가 일어나죠. 병든 마음, 죄로 물든 오염되었던 이 마음이 점점 회복되는 거죠.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마음의 치유라고 해도 되고 이 혼적인 작용에 이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정의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이 지배하는 그 마음을 따라서 육이 순종하면 육의 성화가 일어나고 그 마음에도 성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과 몸이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영이 죽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영이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마음이 되니까 마음도 병들겠죠, 그렇죠? 그 마음이 하는 일이 다 삐뚤어진 일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 육체도 사실상 죄의 병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육체가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공동체나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치죠. 그러니까 환경이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구 환경이 병들어서 저 태평양 바다에 큰 물고기를 잡았더니 물고기 뱃속에 가려니까 플라스틱이 가득하다는 거죠. 오래 사는 그 장수 상징 거북이 배를 갈랐더니 거북이 뱃속에 플라스틱이 가득하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의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 박쥐에게 묻어있는 그 바이러스가 저것들 사는 박쥐 세상에 있어야 되는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묻어가지고 사람에게 지금 전 세계 이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런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런 이게 그 병이 찾아왔잖아요. 앞으로 북극이나 이런 남극이나 이런 빙하가 녹으면 거기에 있던 이 감추어져 있던 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바이러스가 또 나오게 될지 그거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간이 죄악 가운데 살다 보니까 환경이 파괴돼 하나님의 창조가 파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삶의 환경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도 일어나고 다툼도 일어나고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환경까지도 병들어 버렸어요. 창조 세계가 병들었어요. 그래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질서가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가 허물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운 존재의 질서가 있어요. 그 존재의 질서, 제일 위에, 제일 소중하고 제일 가치 있는 우선이 뭡니까?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다음에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게 하신 사람이에요.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 만물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입니다. 물질도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이런데 순서가 이제는 뒤죽박죽 돼버렸어요.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은 일단 배제, 없는 걸로 배제.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제일 위에 뭐가 올라가 있어요? 우선이 뭐가 올라가 있어요? 사람이 올라가 있으면 그나마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사람보다도 물질이 더 올라가 있어요. 사람보다도 돈이 더 우선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거꾸로 뒤집어진 이 창조의 질서가 허물어지니까 세상에 혼돈이 오고 고통이 오고
환경이 병들어서,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땅이 뭘 냈다고 했습니까? 땅이 고통을 주는 엉겅퀴와 가시를 냈다고 했거든요. 그게 뭐냐? 죄악으로 인한 환경의 파괴, 죄악으로 인한 환경이 병들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하나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활의 우선순위도 다 뒤죽박죽이 되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목숨 걸고 중요한 것은 하찮게 여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 삶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거꾸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행복합니까? 여러분, 거꾸리 아시죠? 거꾸리. 물구나무 서가지고 다녀보십시오. 건강을 위해서 잠깐 그렇게 2, 3분 물구나무 서는 것은 괜찮지만 맨날 거꾸로 다녀보십시오. 키가 거꾸로 솟습니다. 오래 못 삽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이 행복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구주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그분을 믿으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영이 살아났습니다.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치유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의 삶의 과제는 이제 그 하나님의 영감을 우리가 더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적인 감동을 주시는 그 감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흘러가고 우리의 몸의 모든 기능들이 그 감동을 따라가는, 여기에 치유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까지도 변화되고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치유라고 할 때에 이 치유는 전인적인 치유, 우리의 구원이라고 할 때에 이 구원도 전인적인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만 구원받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마음도, 혼적인 작용도 살아나고 우리의 육의 기능도 살아나고,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도 피조물도 이 구원에 동참하는,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바로 전인적인 구원, 전방위적인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회복도 그래요. 영이 회복되었으면 마음도 이제는 회복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이 다스리는 이 육체도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치유라고 하는 것은, 회복이라는 것은 전인적인 치유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 할 때에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치유하는 하나님. 인간은 영, 혼, 육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중 어떤 요소든지 배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뗄 수 없는 전인이기 때문에 영이 회복되었으면 우리 마음도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의 기능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도 회복이 되어지는, 마지막 회복은 부활로 회복되어지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의 병든 몸도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선악과 먹고 범죄함으로 영혼, 육 모두에게 죽음이 왔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혼, 육 전부의 회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도 전인적인 구원, 치유도 전인적인 치유, 이것을 우리가 구하는데, 우리의 육체의 질병은 잠깐 회복되었다가 또다시 어쩔 수 없이 병들고 쇠하고 결국은 죽게 되겠죠. 그러나 육체의 마지막 회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우리의 육체의 회복, 전인적인 구원, 최종 완성으로 약속되어져 있음을 믿습니까? 예, 그래서요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가정이 회복되고 일이 회복되고 사역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물질 관계, 이 세상 피조물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환경의 치유도 같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 그리고 또 나쁜 감정들, 이런 것들이 치유되어지고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사랑과 또 기쁨과 화평케 하는 것과, 또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충성, 이런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건강한 자아가 회복되어지면서 육신도 환경도 함께 회복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따라서 성경적인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 치유라고 하는 것은 영적이고 또 정서적이고 신체적으로 모든 우리의 환경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회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질서가 잡혀지고 회복되어지고 서로 충돌이 없는 성숙한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은 획일적이라는 게 아니에요. 너가 다르고 나가 다르고 이게 다르고 저게 다르지만은 그것들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 안에서 그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런 성숙한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구원받아서 예수 믿고 이 같은 치유가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주위까지도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국제보건기구 WHO는 건강한 삶의 정의를 영적,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으로 쾌적한 삶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치유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들어가고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구주 탄생.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전인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한다고 했는데 먼저 우리 영이 살아나고 그 영의 감동을 따라 영이 작용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감동을 따라가고 우리의 몸의 기능이 그 감동을 따라가서 우리의 몸의 성화를 입고 그리고 우리의 몸의 성화와 그 작용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가 서 있는 삶의 환경까지도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찬송합니다.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합심기도 같이 기도문을 읽고 그리고 그 기도문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 마음속에 붙들고 한 10분, 15분 정도 계속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침륜에 빠진 자들을 건져주시었고 마음이 상한 자들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었고 우울증을 치유하여 주시고 각종 정서 질환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오며 건강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영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동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의 기능이 거기에 향하게 하여 주셔서 마음과 몸의 성화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과 투병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지체들, 암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암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색 질병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되 난치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이 건강함을 잊게 하여 주시고 몸속 장기들 속에 종양과 염증과 질병의 근세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몸 밖으로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피부와 몸에 있는 모든 연약한 질병의 그 환체들이 치유되고 특별히 뼈와 근육과 디스크의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은혜 다하여 주셔서 치매로 고통당하고 있는 지체들, 하나님이 요양원에 있는 지체들, 하나님께서 그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명철이 더 이상 쇠하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평강 가운데서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사업장과 일터와 경제와 환경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들 속에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고 교회 안에 끄림직한 관계들도 회복시켜 주시옵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공격하는 사탄마귀, 오늘도 호시탐탐 우리의 약한 틈을 노리고 있는 사탄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사탄아, 악한 영들아, 귀신들아,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귀신이 점령하고 귀신이 사로잡고 일어서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는 그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건져 주시옵소서. 그 사탄마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험생과 청년들, 세일에 도전하는 가족들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의 그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세계 선교 위하여서 간구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분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간구하며 기도하는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을 준비하는 자들의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의 손길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고 더욱더 큰 은혜 입혀 주셔서 하나님을 일생 동안 마음껏 찬양하고 섬길 수 있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세 번 외치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